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죄와 은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의 이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 율법의 원리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이 율법의 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다루셨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이 돼서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한 젊은 친구가 손을 들어서 회장을 불렀습니다.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이 잘 나지 않으니까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해서 목사님이 지목을 해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회의에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소리를 좀 크게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앉힌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뜨끔한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법대로 했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지옥같이.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뿐 아니라 은혜의 원리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세요.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죄 지은 것도 뭐 평범한 것은 아니지만 더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지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법대로 했으면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가 뭔가? 두 번째는 은혜는 그럼 뭔가?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럼 첫 번째 죄가 뭔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죄의 성격은요, 아브라함이 범한 죄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떤지를 그 본성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단적으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사건에서 본 죄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거기서 벗어난 아주 의인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죄의 첫 번째 성격은 반복적인 죄였어요.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적인 죄.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였어요. 반복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우선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랄은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집트와 경계선인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에요. 네게브라는 사막. 네게브 사막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구상에. 네게브라는 사막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 누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때 말고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요,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또 있어요. 이게 반복된 죄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 네게부 그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벌써 그 전에 한번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12장 앞으로 가보면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시간 25년이 지난 후에 장소는 다르지만 그랄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인 죄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죄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 당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대로 또 흘러가서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창세기 2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6절을 보면 지금 그 자리,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 본문과 똑같은 장소에서 아들 이삭이 26장 7절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는 장면을 보게 돼요. 부전자전이죠. 안 좋은 쪽으로 부전자전. 죄가 이렇게 반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히 썩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얘기를 했어요. 또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죠? 사망의 몸에서. 사람의 몸이 그렇게 부정하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는 이렇게 반복적이었고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의도적이었어요.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백하는 부분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우발적으로 범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게 벌써 작전 짜고 시작한 거예요. 계획된 범죄라. 계획된 범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에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 없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를.
우리 인간의 죄는 정말 깊어요. 어두운 겁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만 봐서는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알면서도 또 다시 죄를 범하고 계획해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은혜로 한 번 더 품어주시고 한 번 더 품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뭘까? 두 번째, 본문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회개하게 만들어 가세요. 회개하게. 여러분, 회개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는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제 의견에? 뭐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말을 하시는 분이 뭐냐? 만나서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요 일들 정리되고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은 맞아요. 문장은 맞는데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바쁜 일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사건, 성경에 있는 탕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물려받을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혼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지처럼 돼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먼저 달려나가요. 먼저. 그리고 그 더러운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 아버지의 그 먼저 달려나가는 사랑이 아들의 가슴을 녹이고 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정말로 이 사라가 뺏길 처지에 있을 때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20장 3절을 보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몰랐어요.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 누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밤중에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해내세요. 건져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어 라는 뜻을 보여주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붙들고 그 지위를 박탈하지를 않으세요.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안 돌려보내면 너 죽어?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 이게 핵심이에요. 실패를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의 사역을 빼앗아가지 않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횟수 기록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는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정목사가 사고치고 게을러서 설교 준비 똑바로 하지 않고 기도 좀 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쫓아내지 않고 너 똑바로 살아 하고 정신 번쩍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아직 내 앞에서 말씀 사역자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내가 사고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 나를 또 붙들어 주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잘 나오지도 못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좀 힘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배당을 오래 참석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 대한 내 기대는 아직 변함없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룰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비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소년 제자훈련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살이라도 빨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해라. 저는 중3짜리부터 고3까지 닥달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 인생에 뭐를 원하는지 찾아내라. 찾아내라. 혼자서 안 되겠거든 목사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간절하게 찾아내라. 한 살이라도 먼저 찾아야 너의 인생이 똑바로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문제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나오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을 찾아? 아니요. 찾으셔야 됩니다. 못 찾으셨습니다. 나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아니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춰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죄지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죄지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을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받는 조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지자가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적인 열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대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자기가 지은 잘못,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직면을 할 수 있었어요. 핑계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기 죄와 대면한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시작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소망이 없어져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어요.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진지한 기도를 했어요. 진지한 기도를.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읽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작전 짤 때 기도하고 했다고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사고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내가 받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뒤에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회복이 시작됐어요. 기도한 이후부터. 여러분, 자기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그때 나타납니다.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비멜렉도 살려주셨어요. 모르고 한 거 살려주십니다.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다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똑같은 죄로 범하지를 않아요. 그 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성도들도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그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흔들릴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죄에서 결국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 대신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찬양하면서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면 그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마침내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삶 속에서 스트레스로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져도 그냥 나는 못 일어날까 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은혜를 아직도 한 번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내 죄를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부활하심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읽은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있는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같이 한번 보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저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눈 감아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에 흘러 넘치는 충분한 은혜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스트레스, 압박,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에 넉넉한 은혜, 궁극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이제는
스스로 계획하며 죄의 자리로 나가는 이 악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